월상 예배 로시오다시 예레미야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옛적 길 곧 그 선한 길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입니다. 그런데 그리로 가라. 그리하면은 무엇을 얻는다?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을 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돈 못 벌어. 내 심령이 평강해지려면 돈이 많아야 돼, 물질이 많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의 가정 가운데 진정한 샬롬과 평강이 있길 원하니? 그러면 평강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왜냐? 순간적인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원한 평강은 누가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야 돼.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는 무엇에 의해 살아가야 됩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직장은 참된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나와 있죠. 이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어라. 너 영혼들 지금 무엇하고 있다? 잠들고 있다. 왜 그리로 가지 않길 원하니? 그러면 너희 영혼이 지금 무엇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잠들어 있는 상태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 길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생각이 없어. 그러면 내 영혼이 지금 어떠한 상태이다? 잠들어 있는 상태이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무엇이다? 왜 너희들의 가정에 평안이 없는지 아니? 너는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물이야. 이렇게 하면은 돈 많이 벌어서 너희 집이 평안할 것 같지? 저렇게 하면은 너희 집이 평안할 것 같지? 그건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야. 이걸 다른 말로 너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그 결과야.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재앙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무엇하였다? 거절하였다. 율법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거룩한 거고 좋은 곳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거절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며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결과가 재앙이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장, 가정,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재앙이 오게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내 생각대로 어떻게 살았는가 내 인생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쇼파르를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옛적 그 선한 길, 옛적 그 선한 길로 돌아가면 우리의 심령이 무엇을 얻는다? 평강을 얻게 되어진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토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있죠. 토라는 무엇 되어졌다? 끝났다. 폐하여졌다. 우리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성경의 일들이
동일하게 이 시대에 반복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옛적 그 선한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게 되어질까요? 배도의 길,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어 언어로 평범하다의 원어는 무엇입니까? 홀. 거룩의 반대는 평범함.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진다. 에스겔 33장 4절의 말씀,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샤파르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면 돌이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 달의 이름은 니산월 첫 번째 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이 달을 해의 첫 달이라고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새해가 그래서 두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무슨 달입니까? 티시리월 1일, 히브리 언어로 로시 하샤나, 그 해의 머리가 되어진다는 뜻이죠. 이 로시 하샤나는 절기 가운데 어떠한 절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나팔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기 전에 달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 전승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날을 나팔절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유대 전승을 참고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유럽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있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죠. 근데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하고 배운 그 역사가 가장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전승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록한 역사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책을 보니까는 천지가 창조한 날이 언제이다? 로시 호시아나, 나팔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는 가을 절기를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천년 왕국의 시기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고 있다. 둘째, 니산월 1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임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세상 시간표, 애굽의 시스템에 의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그들을 무엇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초청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달 예수와의 어린 양의 보혈로 죄를 씻으며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 새로운 달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상처와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현재의 문제가 우리의 생각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새로운 날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 목사님, 내가 니산월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내 삶 가운데는 새로운 날이 지금 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하나님은 월사 가운데 당신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어떠한 달은 축복을 주시고 어떠한 달은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달은 자비를 주시는 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 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전히 나의 뜻에 의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섭리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애굽의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내가 비워져야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수록 무엇이 우리에게 증가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증가되어진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육신의 생각으로 묶어 있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니사나올의 히브리어 헤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계시하다, 나타나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어 헤이를 주셔서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었고, 사라에게 히브리어 헤이를 주셔서 사라 열방의 어머니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번 연도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계시를 알려주시길 원하시며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의 말씀, 아비올에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니사노를 아비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아비브의 뜻은요, 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저번 달 아달월에 12월이 영적으로 겨울과 같은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 달 영적으로 봄과 같은 시간들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가 영적으로 겨울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봄이 왔다라는 소식을 알려야 한다. 그 이유는 꽃은 겨울 동안에 피지는 않지만 봄이 되면 피어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꽃은 열매를 맺기 전에 피어나지요. 꽃이 피는 것은 다가올 무엇을 상징합니까? 추수의 때를 상징하는 것이다. 즉 니산월은 우리의 영적인 겨울이 지나고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달로 초청하고 계시며 추수하는 때에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 이처럼 구원은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 바로와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무엇을 이루어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봄이 시작되어지면 무엇을 추수할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까? 보리와 밀을 추수할 준비를 하게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산월에 보리의 첫 열매를 어느 때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질까요? 초실절. 그래서 여러분들 초실절에 보리의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 초실절. 초실절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실절이 오멜개수 첫째 날, 그리고 하나님은 오멜개수를 며칠 날까지 세워라, 50일 날까지 세워라. 그래서 카운팅해라. 왜요? 50일이 지나고 난 이후,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무엇이 임한다? 오순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하길 원하신다? 결혼하시길 원하신다. 예수와는 유월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란,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이 시작된 신부가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절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에 무엇을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이 달에 보리의 첫 열매를 들으면서 뿌린 씨앗들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영혼이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지금 뿌려야 합니다. 뿌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니산월은요, 여러분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멜개수 시작되어지는 달.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하고 강력한 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추수하는 밀 한 단을 히브리어 오멜이라고 말하며 초실절에 한 오멜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날까지 50일을 무엇하라? 오멜 개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카운팅하라. 그 이유는 오순절 절기에 신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여러분들 50일 동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신부의 단장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히브리어 봄을 의미하는 또 다른 말이 티슈바입니다. 이 티슈바는요, 히브리어 테슈바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이며 히브리어 테슈바의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 그러니까 봄을 상징하는 단어가 무엇이다? 회개예요. 왜? 회개가 있어야지 무엇을 맺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무엇하는 것을 어려워합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싫어해요.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아하고 익숙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어려워하고, 그것이 마치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있어야지 무엇이 따라옵니까? 구원이 따라오고 생명이 따라오고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봄이 없으면 어찌 가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가 없는 새로운 삶은 시작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죄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큰 산본,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유다 지파의 달이다. 창세기 4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어떠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셨습니까? 사자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셨다.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이십니까? 예수아이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찬양입니다. 니산월의 토라 포션의 주제는 레위기, 히브리 언어로 바이크라. 이 바이크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적 예배로 강력하게 부르시고 계신다. 여러분들, 우리는 레위기 딱 했었을 때 제사법, 레인들의 삶,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인 거예요. 레위기는요, 여러분들,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예배로 강력하게 부르시고 계신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에 올라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니산월에는 무엇을 읽습니까? 토라 포션의 주제가 책이 레위기인 거예요. 왜? 찬양을 통해, 경배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하늘 보좌에서 어디에 참여하게 되어집니까? 왕전회의, 왕의 회의 가운데 참여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왕이 계신 그 보좌 가운데 들어가 왕의 회의 가운데 참석할 수 있습니까?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향기나는 제물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가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다. 하늘의 계시를 풀어내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새로운 새하늘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의 목을 딱 잡을 것입니다. 찬양하지 말라고, 불평불만하라고. 불평불만 딱 왔었을 때, 어려움이 딱 왔었을 때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돌파하셔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새하늘의 문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69편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나와 있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반기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절기, 월사, 샤밧. 특별히 우리를 위해 만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그 시간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주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이 계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이 정해놓으신 그 달에 우리와 특별한 만남을,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기는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게끔 기도와 경배를 주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적어놔 주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기도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인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 언어로 에세드,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한 신실하고 충실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리, 진리의 히브리 언어로는 에메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나를 반겨주시는 그때에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말씀, 즉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 모든 문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을지라 믿습니다. 놀라운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어떠한 자로 세워져야 합니까? 온유한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왜 이러한 온유한 자로? 온유한 자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를 말한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니요.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 또는 전쟁을 시작할 때 유다 지파가 맨 먼저 선두로 나가게 되어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요, 무엇을 두면 안 된다. 부정적인 말, 판단, 정죄, 감정들이 담긴 말의 표현들을 멈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니산월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유다는 입술 가운데 무엇을 두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에 대한 믿음의 선포의 말과 축복과 격려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말로써 영적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 쉽게 패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세상적인 말을 합니다. 자신의 말을 먼저 입술 가운데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알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들을 묶고 있는 수갑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악한 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다. 하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오싹하는 기분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풀어지게 되어졌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혼란이 고요해지며 삶의 우선순위가 잡히게 되어진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내 찬양이, 내 경배가 주님께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잡히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의 재정의 부분들이 정렬이 되어지고 시간의 영역이 정렬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힘과 에너지가 내가 어디에 힘과 에너지를 둘 것인지 정렬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두 번째 의미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손바닥을 들다 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바닥을 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까? 주도권을 드리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손을 주께 높이 올립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내 삶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손 들고 찬양합시다. 손 들고 기도합시다.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든 환경과 감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어지기 전에 광야에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향한 정치, 경제, 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의 사건들입니다. 니산월에는 총 여호와의 절기가 4개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으며 오멜개수가 시작되어지는 달입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에 저녁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구원받게 했다라고 하면은 애굽의 바로 왕을 물리치고 그냥 애굽에서 살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 구원이 시작이 완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왜 이 땅에 우리를 두셨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구원의 시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게 그 장소를 보존해 놓고 해 놓으신 곳, 그
에덴으로, 시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무엇을 점검하고 구원을 점검하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예행 연습해야 합니다. 무교절이 있지요.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빨리 만나고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애굽에서 급히 나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빵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죄 가운데 머뭇거리나 갈등하지 말고 급히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떠한 세상의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빨리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 매출하기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교절이란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여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여 순종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이죠. 부풀어 오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조금만 더 내가 먹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계속 떨어진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교절에 너희들이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절대 절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값진 것이 아니라 무엇하다라고 여기게 되어질까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쓴나물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애굽에서 사단의 노예로 생활했던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초실절은 니산월 15일에 무교절과 함께 보내게 되는 초실절에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겨울과 같이 추운 삶,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봄의 소식인 예수와의 부활을 알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